자, 오늘은 제목이 빌립보서 제가 2장인데 낮아짐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 낮아진. 예, 이게 낮아지는 게 영광이래요. 도대체 아니 목사님, 대한민국에 우리 그동안 계속 중국에서도 낮아졌고 북한에서도 내가 시골 동네 아오지 같은 데 살다가 천대받고 낮아졌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지기 싫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옛날에 어떤 우리 탈북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중국 그동안 이 중국 내 남편들의 이 남편집 시집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대요. 자기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를 인정도 안 해주고 가을이면 자기 돈 좀 쓰겠다는데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가서 집 하나 그냥 떡하니 사가지고 그냥 시집 모든 사람을 내 무릎에 꿇으리라. 이런 마음을 열심히 하셔서 소원대로 진짜 중국 가셔가지고 집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꿇을까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와서 막 또 이렇게, 근데 그 여자가 또 이제 원래 이제 대인배니까 다 그렇게 자기 자식도 챙겨주고 했던 사람들을 했는데, 또 같은 친척들에도 자기 딸 구박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원래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구박하잖아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너 엄마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편과의 돈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 착한 남편이 시집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 착한 남편 때문에 그래도 살았는데 이 착한 남편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집을 무릎을 꿇게 하는 게, 그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를 늦게나마 깨달으시고 지금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은 이 감방 안에서 썼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니 기쁨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뭔가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뭔가 기쁨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뻐해라라는 그걸 전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우리 공동체는 때로는 우리도 서로 기뻐야 되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자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리스하고 헬라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리고 참 그때는 벌써 이제 앞서 나간 문물이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도 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 드렸어요. 만약에 같이 예배 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천 같은 걸 쳐갖고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교회는 주인도 다녔고 종도 다녔고요. 주인도 다니고 종도 다녔어요. 종이 알죠? 신분이 없어요. 주인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종도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다녔냐면 여자들도 다녔어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 하냐 이러시는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인데 하필 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두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보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자매님들이 많거든요. 저도 열심장이 중에 한 사람이어서 전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에도 정말 열심히 극심이신 우리 두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두 팀장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두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자매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동체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지 못하고 그 두 자매의 눈치를 보느라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는 조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알짜다 도루묵이다. 도루묵이라고 해서 또 도루묵 그거 아니고, 다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고 헌신한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처음 보세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여기서 잘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나를 비웠다. 자신을 비웠다. 여기서 비웠다는 것이 뭐냐면 케노시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케노시스라는 게 뭐냐면 비웠다라는 뜻인데, 내 권리를 내려놨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자신이 누려야 될, 원래 심판주세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신데 심판주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에게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배고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다 이거 아셨다는 거예요. 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말로만 하는데 우리 김일성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네. 나는 옛날에 우리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은 솔직히 나는 주석이란 말도 붙이기가 조금 그래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너무 세뇌당해서 가지고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수령을 신처럼 여겼잖아요. 난 죽었을 때도 안 믿었고 그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고 안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전 국민은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그다음 뭐더라?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매 마을 리도 아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는 촌 앞에다가 떡하니 세워놔요. 세네. 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문둥병자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 이 문둥병자한테 왔는데 문둥병자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자, 옛날엔 처음에는 문둥병자 손 잡을 때도 그 문둥병에는 고름이 묻을까 봐 손도 잘 안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감하게 그냥 손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선교사님이신데 복음 전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둥병 걸리신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쉽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네 동족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탈북민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나는 가끔 모세 같은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전도사님 교회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오기는 뭘 와? 이따가 싹 95도 가더라고요. 그때는 왜 갑니까 하나님 이랬는데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너무 그들보다 많이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난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나 안 따르는 거죠. 왜?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우선. 나는 자꾸 뭐예요? 공부해라, 뭐 해라. 자꾸 지금 이들은 지금 뭐예요? 공부할 수도 없는 환경.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여리고 아이들도 아프고 남편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천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남편도 일 못하게 하시고 우리 집은 쌀이 영톨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영감해요. 하나님이 굶겨주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시던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이 쌀을 가져다 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낮춰가지고 머리를 지금은 좀 이쁘게 했죠. 옛날에는요 제가 30대 초반 33세 개척을 했는데 파마 머리를 했어요. 짧게 자르고. 원래 생머리였거든요. 예, 이쁘게 안 보이려고.
아예 파머리머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옛날에 정장 입었던 거 다 버리고 그냥 캐주얼 입고 집집마다 전도하며 다녔어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밤 12시만 되면 나를 찾아. 왜? 애기들이 어리니까 이들은 병원에 그때 당시 응급실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간지 몰라. 그러니까 그 내 아반떼 차량 그 조그만 차에다 싣고 병원도 수대 없이 다녔고, 하여튼 그랬어요. 언니 노릇 많이 하고 엄마 노릇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10년씩 보내고 나도 지쳐버렸어요. 근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높아진 마음 저 꼭대기 있으면서 맨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이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예요? 손해보셨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시다가 이 땅에 손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손해보는 짓을 하는데 왜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듭니까? 네, 전도하기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너무 높여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만큼 낮아져 보세요. 전도하기 쉬워요. 내가 만약에 처음 개척 시작하고 여러분 중국 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았다면, 물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송이원이 아니래도, 이 하나로 드림 교회가 아니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드림 교회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낮아졌습니다. 더 끝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낮아짐을 실천하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CEO가 이제 먼저 자기부터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없이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직원들이 정말 이곳을 자기 회사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내려가는 것이 진짜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상시에 순종을 예스를 안 하면요, 말씀을 안 읽고 게으르면요, 정작 하나님이 시험 주셨을 때 통과 못해요. 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 순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겸손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겸손은 단순히 그냥 내 겉모습을 나는 이만하면 돼,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종이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살려고 읽잖아요. 복종하면요, 이 겸손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낮아져라. 그럼 낮아지는 게 뭘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때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도 없고, 팀장이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자녀가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다 이렇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 가운데 내가 비춰지면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여야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100번 참아봐요. 이 세상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내 공동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될 수도 없고 복종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 건데 맨날 그냥 낮아지라 그러니까 없는 것도 낮아집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영광이라고요. 네가 낮아져서 축복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은 뭐예요? 이게 한 인간한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적인 용어라니까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 겸손해지는 태도, 낮아지는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봐야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용기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지, 그냥 맨날 콧대 세우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가 생각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지가 배운 세상적인 지식 갖다가 계속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더라고요. 순수한 사람 쑤셔요. 진짜예요. 단순한 사람 쑤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많이 공부했지만 제가 계속 요즘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나 단순하겠습니다. 순수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외워요. 하루에도 몇 번. 머리 굴려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가득 가져다 집어넣어도 겉은 다 해져요. 엄청 아주 멋져진다니까요.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싹 포장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자, 적용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앞에 올리세요. 적용.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위에 올리세요. 공동체 안에서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줘라 라고. 여러분, 그래서 낮아지는 거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낮아지고 너희가 비워라, 너 자신을 비우고 네가 낮아지면 이제 내가 너를 올릴게. 우리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높이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너 요 두 가지만 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자,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 비천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죄수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돈 없다고 무시해도 그렇게 해라. 예, 감사합니다. 왜? 북한 사람을 무시하면 또 어때요? 나 북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또 어때요? 돈이 없는 게 실제 없으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꿀치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높일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성질 나가지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근데 밉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뱉은 거는 암으로 뱉지 마라. 이래가지고 속으로 차 안에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각복이나 받아라. 이랬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끔 저도 오긴 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도 좋잖아요. 콱 받아라. 이 콱자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 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복 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 때가 안 되고 여러분 때가 안 되니까 훈련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끌어내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높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적용. 우리가 품어야 될 태도는 뭐냐? 첫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 반식은 뭐예요? 경쟁해야 돼요. 남을 누리고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세상을 말해요. 여기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공식은 달라요. 너를 비워라. 그리고 네가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어요. 모임 때 말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본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네. 손 내미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도 아주 쭈뼛쭈뼛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가 인사해요. 오셨냐고. 얼마나 그 사람 불편하겠어요. 지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는 실천을 어떻게 할까요? 네.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계속. 이번에도 우리 그 자매 중에 남편이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신방하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모아서 그 자매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야, 이틀 새로 헌금 모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 그 공동체 근데 부끄럽다고 이름 말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군지를 내는데 어쨌든 예, 그 공동체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의 짐을 나눠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 함께 돌보는 거. 아까 우리 그 공동체처럼.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잘 듣고 자기가 말했다고 또 막 도망가더라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말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은 다 해놓고는 바쁘대요. 수요일 예배 또 옆에 가야 되는 거야.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결론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건이나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품는 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 밖에 뭐라고 했어요? 손해봐라. 자, 따라합니다. 자, 화면 돌려주세요. 화면 돌려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입술 벌린지 안 벌린지 볼게요. 하나님, 내가 손해보길 원합니다. 근데 2명은 했는데 1명은 안 했어요. 다시 들릴 때까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라면 손해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는 어떤 공동체 돼야 됩니까? 나를 비우는 공동체. 비울 때는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됩니다. 네. 비운다는 게 실천인데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비울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 하늘에서 여러분 뚝 떨어질 거예요. 아니,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나를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물건을 가져다 저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요. 손해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 뭡니까?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 어떤 모습이든지. 네.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섬김으로 하나 되고 겸손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자, 오늘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 낮아지는 것이 너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낮추면 높일 분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낮추는 훈련만 하면 내가 그리 안 높여져도 높일 분이 있다는 거예요. 멋져요. 이 원리 세상에 있는 공식 방법 경쟁해서 그 사람을 뭐예요? 까고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저 사람을 이겨버려가지고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방식 손해보더라도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이는 방법.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오늘도 저는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눔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자랑해 주셔도 돼요. 또는 여러분의 섬기시는 실장님, 팀장님들 한번 오늘 자랑하고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 좀 자랑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로 나는 사랑이 부족해. 사랑, 겸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톡 집어서 나에게 부족한 그 마음, 예수님 마음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네, 나누겠습니다.